고맙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또 어제 본문에 나오는 왕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있었고 그 아몬의 아들 이제 요시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몇 세 때 왕이 되었는지 어제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어제 본문이에요.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삶이었는지 어제 본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전을 수리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전 왕들로 인하여 그리고 그 전에 관습으로 인하여 성전이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막 성전에 이상한 기구들을 갖다 놓고, 사실 우리가 몇 번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만 제단도 엉뚱한 제단을 세워놓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정화했다라는 의미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어제 본문에 드러났죠. 자, 잘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오늘 어제 표현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려는 이 요시야의 진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할, 그리고 공동체에 임할 말씀은 이제 은혜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기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한마디 한마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일을 추진할 때에 나의 뜻과 나의 그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나아가려는 저의 어떠한 최근의 일련의 태도가 저에게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에 걸맞는 정말 은혜의 말씀을 내게 좀 주실 때도 됐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아마 모세 오경, 혹 이제 구체적으로는 신명기가 아닐까, 나오진 않았지만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있는 그 본문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어제 본문 11절을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어떻다고요? 기도 엄청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한다고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성도들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 사역 결정할 때도 아니야, 이거 내가 원한다고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 정말 뭐 집사님이 원해서도 아니고 많은 공동체가 원해서도 아니고 누가 특별히 나랑 친한 사람이 막 원해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내가 정말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하는 이 상태. 근데 갑자기 발견된 율법책에서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실래요? 그냥 보관할 거예요. 저 같으면. 야, 무슨 책이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내용은 굉장히 살벌한데 내가 지금 상태가 온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 야, 율법책 잘 발견했다. 누가 이렇게 처박아 놓은 거야? 원래 있던 데 갖다 놔. 라는 정도로 끝나도 전혀 무방하다. 근데 저는 이 요시야의 앞에 1년에 있었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모든 행했다라는 이 태도가
단순히 성전을 수리했다라는 곳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에 대해서도 온전히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하지만 누군가 큐티 나눔의 모임에서 누군가의 또 나눔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다윗의 길로 행함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 요시야의 정말 소중한 모습이고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율법책 우연히 발견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정말 우연히 발견한 거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청소하니 그 우연히 그냥 어디 처박아 누가 넣었던 율법책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온전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보죠.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통곡과 애통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에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애통하는 자예요. 근데 이 애통하는 자의 실상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했죠? 뭐에 대한 애통함입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저 애통함이라고 얘기할 때 뭐에 대한 애통이냐면 특별히 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요시야가 갖고 있는 것은요,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말씀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참 소중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애통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깊이 알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권위 앞에 겸손한 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목사이든 사역자이든 성도이든 상관없고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정말 최대한 요시야의 겸손한 태도는 옷을 찢었어요, 이것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 율법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이것에 일단 1차적으로 반응했잖아요. 이것이 저주의 말씀이고 굉장히 서슬퍼러란 말씀인데 이거 앞에 내가 이 정도 반응했으면 좀 스스로 만족할 만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멈추질 않아요. 이게 정말 어떤 말씀인지 좀 물으라는 거예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과 또 최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항상 제가 이 시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끝났어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은혜의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시즌에 또 우연치 않게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미리 계획하지 않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여러 가지 은혜의 가능성 속에 지금 일이 진행되는 분이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신 분이 계시고, 근데 이 시즌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아가고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들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들었대요. 요시야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훌다를 통해서. 그리고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 통곡했다라는 건 사실 어제 므낫세에서 보여지는 여호와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한 모습이거든요. 그가 뭐예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시즌에 목요일부터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 흐름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네가 듣고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뭐라고요?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어제 뭐죠?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왕이 얼마나 바쁘고 많은 일을 처리합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들이 기록하는데요, 무엇을 기록하냐면 그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고 대전환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신 말씀은 너 참 잘했다, 아니면 이렇게 해라, 아니면 너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요시야에게 어떤 말씀하시나요? 내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표현하는, 듣고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들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다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어떻게 들으냐면, 내가 요시야의 어떤 면을 좋아하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조 목사, 내가 요시야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느껴져?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전 청소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근데 정말 내가 요시야의 어떤 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가 다윗처럼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뭐 사역을 화려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어제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 사역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반면 한순간에 넘어지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요시야의 어떤 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어떤 면이 그렇게 좋아 보이던, 그러니까 그게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듣고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찢고 통곡하여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이 유다 땅에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요시야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 조상들에게 돌아가 평안한 멸실로 들어가라.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복된 선언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마지막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요. 시드기야 왕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들, 자기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부모는 여러분 너무 힘들 거예요. 그걸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 눈도 뽑혀 죽습니다. 같은 왕이에요. 같은 핏줄입니다. 같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이 공동체를 향해서 사역 잘하면 조금은 교만해지더라고. 사역을 잘하면.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래요. 우쭐하고 말이죠.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정말 너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깊이 묵상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역대하 7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역대하 7장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관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하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뭐냐면 솔로몬과 한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은 사실 어쩔 수 없어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너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고 놀랍잖아요. 막 성전 건축하고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고, 이게 정말 좋을 때입니다.
성전 낙성식하고 이제 이런 일이 또 인생에 있을까? 이 민족에게 이러한 정말 정점을 찍을 날이 있을까? 이럴 때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본문 보시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있다가 이렇게 집에 가다가 아니야 다시. 그래서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로 끝났는데 아니야 이거 얘기 안 하고 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무 좋지 지금. 그런데 인간의 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듣고. 저는 이게 이렇게 막 쿵 하고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찾으면 내가 고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시나요? 어제 문하세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나 듣는다라는 거야. 나 듣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써놓고 기도하라고 목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웅웅웅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의미 없는 의성어만 남발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다가 주실 때 주시는 막 방언도 있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 뭐 한다? 들으신다. 듣고 뭐 한다고요? 내가 그것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 하나님 가장 인간이 악하고 어려울 때 유다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을 때 온 저주가 남유다 땅에 임할 때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얼굴을 찾으면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왜 자꾸 어려운가라는 것들을 보면, 왜 사역이 어려울 수는 있죠. 근데 사역이 어려워서 그 어려움에 자꾸 매몰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제로 얘기하면 정책이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후퇴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는 애매한 상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목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지막 학심 기도 끝났다고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주님 들으시는 그 하나님, 계속 우리의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거를 들으시고 지금도 오늘 들으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특별히 그 자녀들과 뭐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아니면 우리의 사역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기도만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17장인데요.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두 개가 비교되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왜 이게 생각이 났을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왜 유율법칙이 발견이 됐나? 그죠? 왜 갑자기 이 서슬퍼러 정말 좀 읽기도 좀 부담스러운 이 저주의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발견이 됐나? 나 성전 청소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생각이 나게 했을까? 물었어요. 근데 거기에 정확하게 대답이 되어 있더라고요.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고 그 두 사람의 기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기도가 지금 비교가 필요하다 우리한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거기에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서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따로 기도한대요. 저는 여러분 이게 본문을 정확하게 주석하고자 할 때는 맞진 않는 제 설교예요, 지금 얘기하면. 근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본문의 표현에 의해서 제가 묵상한 건 뭐냐면 서서 기도하고 따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냐면 따로 기도합니다. 근데 요시야의 마음을 어떻게 보이셨냐면 요시야는 따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자기는 성전 청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시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도 발견하게 해주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아주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무리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찢습니다. 자기가 통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요시야는 공동체적인 기도로 더 깊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아니거든요. 볼 때. 그러니까 서서 따로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토색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불의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가늠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세례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해요. 근데 세례는 뭐냐면 이렇게 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기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빛과 소금 공동체와 저 목사에게 필요한 기도다. 그러면서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에 대해 반응한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건했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냥 이 공동체의 죄악 앞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냥 옷을 찢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가장들은,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우리 텐트지기들, 큐티지기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시야의 어떤 모습을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렇다고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니, 저에게는 은혜를 주셔야죠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세례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귀한 공동체와 또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그냥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셨던 마음가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